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표 너희 손에 하면 여러분들 붙였노라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손에 올 한 해가 이런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전성기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요한복음을 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도 담고 있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집사님께서 남편을 먼저 잃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정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솜씨는 좀 있고 또 비교적 익숙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위 분식집을 경영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딸을 키워 나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딸이 미술에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학원을 보내면서 이 엄마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한 번은 딸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바깥에 보니까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아이가 그 장대빛에 옷이 흠뻑 젖어서 돌아올 것이다 생각이 되니까 엄마가 즉시로 우산을 들고 학원으로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쫓아갔는지 학원에 거의 도착할 쯤 되어서 비로소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자기 몸 앞에 앞치마를 둘렀는데 그 앞치마에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또 급하게 오다 보니까 비를 맞아서 머리가 엉망입니다. 딸아이는 지금 사춘기고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라서 혹시 이런 엄마의 꼴을 보면 애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비에 온몸이 적시는 것보다 우산을 전달해 주는 것이 낫지.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2층을 보니까 학원 2층을 보니까 딸아이가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반가워서 손을 흔드는데 딸아이가 내려올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순간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의 꼴이 말이 아니니까 혹시 우리 딸이 엄마가 창피해서 그런 것인가?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섭섭한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는 학원에 갔다는 말을 일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 달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개 어머니, 딸이 근본에 미술 특선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좀 대상 좀 되겠지요? 학원으로 꼭 참석해 주세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학원에 도착했고 그림을 보는 순간, 딸의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엄마의 마음이 숨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딸의 그림에 보니까 한 달 전 엄마가 딸을 기다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딸을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이 그림에 그대로 그려져 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딸이 그날 엄마에게 내려오지 않았던 것은 엄마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엄마,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그 딸아이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이 엄마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엄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볼품없고 망가진 모습이었으나 그것은 이 아이 생각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노라고 딸아이는 그렇게 그림을 그렸고 엄마는 그제서야 이 딸아이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엄청난 감동과 감사가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으로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딸아이를 통해서 엄마가 받은 감동 그 이상의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지,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마리아에게 감동받아 이 마리아를 인정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념되어야 하리라, 기억되어야 하리라. 도대체 무엇이 주님을 감동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반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올여름 영적 재충전이 되어서 이제 가을이 되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는지 이 시간 살피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3절은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아멘. 오늘 이 식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소위 본의 성격을 가진 감사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원래 나병 환자였으나 주님의 기적 같은 터치로 인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마리아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어쩌면 마리아의 은혜는 더 큰 은혜입니다. 그의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시몬은 시몬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엄청난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몬이 이 마리아 집안보다 비교적 넉넉하고 부자고 또 집안도 컸기 때문에 둘이 함께 뭉쳐서 시몬의 집에서 소위 감사 성격을 가진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잔치 중간에 그만 생각지도 못할 깜짝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오더니 그 옥합을 깨고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마리아가 붓는 저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말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멘.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향유는 나드입니다. 순전한 나드입니다. 이 나드는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드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일종의 기름인데 엄청나게 귀하고 비쌉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딸인 경우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과 또 자기가 모은 돈으로 이런 향유를 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시집갈 때 팔기도 하면서 자기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향유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보석 같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드 향유의 가격은 엄청나고 비쌉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드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그랬지요. 보통 예수님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 노동을 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300일 동안 약 1년 가까이 벌어야 되는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쯤 되지요?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난 가치를 지닌 향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시집 갈 때 그 향유를 팔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찌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셈이 빨랐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지금 네가 하는 것은 낭비다.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위 사람들 역시 마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낭비고 왜 이런 일을 벌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였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주위 사람들이 그만둬! 낭비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부어드린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무엇인가 사주거나 자녀를 위해서 돈을 써보신 경험 다들 있지요? 그때 여러분 자녀에게 뭐 사주는 거 아깝던가요? 자녀에게 학원 보내는 거 아깝던가요? 아니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자녀를 뭐 서울이라든지 혹은 다른 지역에 유학을 보내서 뭐 원룸을 구할 때 기왕이면 좋은 것 해주고 싶고 깨끗한 것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여의치 못해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 안타깝지 않던가요? 자녀를 위해서 뭔가 주고자 할 때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더 해주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처럼 진짜 사랑에는 낭비의 본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본능은 낭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다른 거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조금 미루었다가 거기에 먼저 투자하지 않던가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낭비합니다. 하루 종일 사랑하는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십시오. 할 일도 많은데 허구한 날 손자 손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진 보고 허허허. 남들은 관심도 없는데 그냥 입을 열어서 손자 손녀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자 손녀 얘기하려면 5만 원 내놓고 얘기해라. 관심이 없는데 하루 종일 살아는 그 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낭비합니다. 바꾸 얘기하자면 낭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 가운데는 낭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 남편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아내에게 좋은 거 사주고 싶어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가 뭐 하나 샀는데 아이고 그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데 아이고 아깝다 그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낭비의 특징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책 없이 낭비하라 그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지요?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옥합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고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념되어야 하리라, 기억되어야 하리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그 메시아의 길이란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겠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이 설교하셨고 이적도 베푸셨는데 오늘 제자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마리아보다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많은 설교를 말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깬 시점이 오늘 보니까 6월절 이틀 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근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이날은 6월절 엿새 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요한복음은 엿새 전이라 그러고 마가복음은 이틀 전인데 이 성경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기준을 조금 달리 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6월절을 기준으로 6일 전이고 마가복음의 6월절은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6월절이라 함은 종려주일, 주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이란 말이고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란 말은 진짜 6월절부터 6일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셈하면 같은 날인데 기준이 조금 차이가 날 따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6월절
이틀 전이라 그 말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떤 성격인지 잘 알고 있었고 이해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높은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때 마리아의 행동과 제자들의 행동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활동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십자가와 부활, 복음 모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입니다.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행동은, 그런 삶은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에 나왔는데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컨대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날 태어났고 그는 적어도 3대째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는 3대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형직과 그의 어머니 강반석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칠곡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김일성이가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 김형직은 항일 운동을 하는 동안 아들 김일성을 외할아버지 집에 잠시 맡겼습니다. 김일성은 그래서 외할아버지 집에 맡겨져 있는 동안 창덕 소학교를 다녔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창덕 초등학교 되겠지요. 이 창덕 초등학교의 설립자가 그의 외할아버지였고, 또 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이 하리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은 어린 시절에, 소년 김일성은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 여러 목사님으로부터 도움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공산주의의 기초를 낳았던 칼 막스 역시 한때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녔지만 십자가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가 그 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성경을 소지하면 잡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극심한 나라가 북한인데, 그 북한의 기초를 누가 놓았어? 북한의 기초를 누가 놓았어? 김일성도 그렇고 마르크스도 그렇고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자리에 서고 있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마어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떠나가라.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복음,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요. 반대로 마리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의 성격을 아니까 헌신을 해도, 엄청난 헌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마리아의 헌신, 그야말로 어렵고 또한 위험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사람들에게 머리를 보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바깥으로 나올 때마다 머리에 항상 두건을 덮었습니다. 그런 문화가 지금 중동에도 있지요. 히잡을 덮어 쓰지 않던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 남자의 신체를 만진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이요, 내가 죽고 주님만 높이기 위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결코 쉬운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헌신은 그야말로 위험한 헌신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던 이때의 시점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려는 그 음모가 점점점 커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아멘.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자. 뭐 잘못하는 거 없는지 한번 두고 보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사각오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 헌신의 중심, 이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감동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어렵고도 그야말로 위험한 헌신과 순종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있을까? 나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조그만 희생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떠나서 좀 모여라 그래도 모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참 신앙인은 십자가를 액세서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대요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헌신한 이때 우리는 헌신의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헌신할 때 주위 사람들 다 마리아를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향유를 팔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8절을 통해서 마리아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헌신과 이 마리아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헌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두 번 다시 없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헌신해야 될 그때, 기다릴 그때, 주님 원하시는 그때 헌신하고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나에게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기회,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시라큐스라는 도시 한가운데 조각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조각상에 보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어깨는 날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날개 아래는 발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저 그림을 보면 앞머리는 무성하나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아니, 그림이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그림이, 저 조각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그 조각상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귀해.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좀 더 빨리 다니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봉사하고 섬길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셔요. 아무개 집사님 사진 찍읍시다 그러면 싫대. 나이가 들고 이제는 늙은 모습 초라한 것 같아서 사진 찍기 싫대. 근데 생각해 보면요,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있는데 나중과 비교해 보면 지금이 내 인생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제가 다음 주 되면 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날인데, 제가 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 부임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37에 왔는데 지금 제가 57입니다. 그때 우리 소희는요, 반주할 때요, 그때는 5살짜리예요. 5살짜리. 이 앞에 우리 이혁희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혁희 집사 그때 총각이었어요. 잘생긴 총각이었어요. 그때 백영남 장로님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았어요. 10년 뒤에 출석하셨어요. 금방 가버렸어요. 저도요, 교회 사진 보고요, 옛 주보를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 이원석 장로님, 박인규 장로님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금 열심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은퇴해버렸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요. 얼마나 빨리.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 지금인 거 기억하면서 주님께 주신 이 은혜 놓치지 말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시점에 한 여인에게 감동받으셨고 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리아고, 심지어 이 마리아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가서 기념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야말로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주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말고 열심 다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념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